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켈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과 파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5번째 시리즈로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서, 즉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누구에게 더욱더 많은 능력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고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을 이런 데다가 잘못 적용한 결과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고 또 놀랍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생각을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한 결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이 그 5번째인데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방언을 금하고 예언하는 것을 더욱더 권장하는구나. 그래서 방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성경을 오해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방언을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적지 않게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 모 교회를 사랑했지만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인품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한 결과 교회에서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까지도 다 부정하는, 그래서 오직 그냥 성경 공부, 성경 말씀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적지 않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방언이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센셜한 그런 그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워 크리스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서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손바닥의 앞뒤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나 또한 지금 우리 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쪽에만 너무 치우친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머지 부분, 기도나 이러한 것들은 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른 한쪽 부분을 경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 입장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교회나 개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교만해진다, 거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바로 좋지 않은 이단 사설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만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나아가는데 그 상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바가, 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뭐 이런 등등의 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저마다에 다 자기의 종교의 규율에서 세운 기도의 형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다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만이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 데 치고 기도를 그렇게 성경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아니 그 반절만큼이라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의 지난날의 삶 또한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진데, 하루에 무릎을 꿇고, 아니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단 5분 기도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열이면은 9분, 5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꿇든 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단 5분 기도하는 이 훈련이 한 달, 1년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30분, 1시간은 아무 어려움 없이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가 기도를 멈춥니다. 은혜를 좀 받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챌린지를 받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정진하려고 여러 가지 기도 플랜을 짜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기도하다가 다들 나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냥 전부 다 기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러한 컨셉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추구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믿는다,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일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을 믿어서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도는 100번을 해도 100번 다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즉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할 것이고 또 잉글리시는 영어로 기도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기도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기도가 방언의 기도와 견주어 봤을 때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는 없어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다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온전히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그 순간, 그 보더라인을 넘어서기 전까지의 우리의 많은 기도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정욕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를 다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이러한 기도는 결코 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고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떠한 영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과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 우주에서 절대 그 다음 절대 권력자로 임명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스토리를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이 처음에 태어났지만은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사망의 그 라인을 따라가서 지금도 다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 아담과 하와보다 낫다고 하는 저의 주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는 육체도 아니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란 우리의 혼적인 영역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배, 즉 여러분의 영혼의 그 중심을, 여러분 존재의 중심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아담과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했었다고 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은 타락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을 한다고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영에서 비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모든 추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그리스도 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서 된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가 어느 것이 더 진실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 어떤 방언하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데 저렇게 행동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방언은 가짜다. 저 사람이 인격이 엉망이니까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방언도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방언도 가짜고 그 사람도 가짜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언도 가짜고 그 사람도 가짜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렇고 보니까 은사도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안 좋은 한 샘플 때문에 은사가 다 도매금으로 전부 다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있지요. 아니 많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와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에서 부흥 집회나 또 다른 기도원에서의 집회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듣고 상담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런 사실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또 구더기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겠느냐. 그런 속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샘플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은사까지도 전부 다 저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이러한 주장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개인이나 교회야말로 정말로 구더기 하나 때문에 온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에 좋지 않는 이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교회에 그렇다고 하면 뭐 장로님 가운데에 권사님 오래 믿은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장로의 직도, 목사의 직도, 권사, 집사의 직도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를 다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잘못된다. 그런 데서 우리 교회는 그냥 전혀 다른 형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한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하여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하거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는 은사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구더기 하나 때문에 구더기 하나 잡으려고 바로 온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이 9가지의 은사 가운데에서 8가지는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언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의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 없고 이제 예언과 다른 은사가 필요 있다고 이렇게 만일에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10중 8구 방언뿐만이 아니라 예언, 통변, 또 신유, 다른 모든 은사까지도 결국 다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말미암는 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주 힘이 듭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 입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사망의 열매가 그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육신을 좇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컨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인데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인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은 바로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일에 방언을 이미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가운데에서 먼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미한다. 예, 사도 바울의 주 기도는 방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생활이 마음의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소수만이 하고 소수도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러한 수준에 그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나타나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서 구하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이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